내가 그 사람이 없는 곳에서 내가 이렇게 기뻐할 수 있나? 멋진 장소가 다 우울해요. 맛있는 음식이 더 슬퍼요. 좋은 옷이 더 흉해요. 그렇게 온 삶이 다 바뀌어버립니다. 모든 사람은 죽죠. 우리가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도 죽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죽을 겁니다. 저희 어머니가 올해 84세가 되셨어요. 그리고 저희는 2남 4녀거든요. 엄마 아버지가 제가 알기로는 평생 사이가 안 좋으셨는데 어떻게 2남 4녀를 낳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른이 되고 나니 참 신기한 일인 것 같습니다. 아버지하고의 사이가 소원하다 보니까 그러면 정서적 도미노 현상이라는 게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마하고 아버지하고의 사이가 하나가 탁 무너졌기 때문에 그 다음 벽을 치거든요. 근데 그게 뭐였냐? 아들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너무 어렸기 때문에 이제 큰 아들이 엄마에게는 엄마가 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남편 반, 아들 반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정서의 도미노는 긍정적으로도 역할을 하고 부정적으로도 역할을 하게 돼 있거든요. 긍정은 별로 없었던 것 같네요. 부정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부정의 가장 큰 피해자랄까, 보이지 않는 피해자는 누가 됐을까요? 그건 바로 형수님이 되었습니다. 한국 드라마에 고전적으로 많이 나오는 정서죠. 이런 현상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이제 이런 세상의 측량 기준이 달라진 거죠. 우리가 이제 거리에 대한 측량도 있고 무게에 대한 측량도 있잖아요. 무겁다, 가볍다, 짧다, 길다, 가깝다, 멀다. 자, 어떻게 달라졌느냐? 형도 서울에 살고 저도 서울에 살고 막내 누나는 파주에 살고 있거든요. 큰 누나도 서울에 살고 있습니다. 엄마가 제주도에 올라오시면 엄마는 이렇게 얘기하세요. 창호가 너희 집이 멀어. 아이고 멀다. 그리고 막내 누나네 집은 아이고 미자네 집은 엄청 멀어.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엄마는 뭐를 기준으로 멀다 가깝다를 정하시는 걸까? 지방에 사는 사람들이 서울에 오면 도대체 뭘 기준으로 멀다 가깝다를 할까? 근데 엄마의 기준점은 뭐냐면요. 서울역도 아니고 세종대왕이 있는 광화문도 아니고 형네 집인 거예요. 그러니까 형네 집을 기준으로 먼 자식의 집은 먼 거고 형네 집을 기준으로 가까운 데는 가까운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생각을 했거든요. 전 그때 잠실에 살고 있었거든요. 근데 큰형네 집이 서울역 뒤편이었는데 저는 그래서 서울역을 기준으로 생각했나라고 했는데 서울역이 아니에요. 나의 사랑이 있는 그곳이에요. 근데 그때 뭘 알게 됐냐면요. 인생에 있어서 모든 가치관의 기준들이 정해지는 그 기준점이 있거든요. 돈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직장에 대해서, 인간관계에 대해서. 근데 그 기준점이 뭐냐면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죽음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제가 돈을 벌어서 뭘 할지, 여러분이 어떤 사람과 결혼할지, 여러분이 다 지금 세 분이 미혼이신데, 여러분 미혼이시죠? 결혼했었어요? 안 했었었죠? 자, 근데 그럼 여러분이 결혼을 할지 안 할지,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할지, 결혼할 때쯤에 만난 사람하고 결혼할지, 혼자 살지, 아이를 낳을지 다 미지수예요. 인생은 되게 미지수가 많아요. 근데 인생에게 가장 확실한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뭡니까? 모든 사람은 죽는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죽어요. 살아있는 생명체들은 다 죽습니다. 이 확실한 죽음이 인생의 되게 중요한 기준점이 되기 시작해요. 삶이 결정되고 가치가 매겨지고 그리고 삶의
아예 생각 자체도 달라질 수 있어요. 죽으면 몇 가지의 케이스가 있겠죠. 우리의 의식이 뭐 어디로 이동한다라고 하는 종교도 있고, 아니면 뭐 환생한다는 데도 있고, 아니면 죽으면 아무것도 없다, 그냥 다 사라질 뿐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고. 근데 우리가 죽고 나서도 계속 진행되는 건 뭐냐면 살아있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특별히 우리를 사랑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사실 사랑할수록 힘들거든요. 사랑하지 않고 그립지 않고 좋아하지 않는 대상의 죽음은 인간에게 별로 큰 영향을 주지 않아요. 근데 죽음 이후에, 즉 슬픔 이후에 슬픔이 살아있는 자들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주죠. 우리의 의식과 우리의 마음이 뭔가 필터링 되지 못하는 그 상황에서, 그리고 이 죽음에 대해서 충분하게 이야기할 어떤 대상이 없는 채로 우리가 이 죽음이라는 걸 맞이하게 될 때, 이것이 사람들에게 남는 엄청난 삶의 기준점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다 무의식으로 들어가요. 너무 허무해할 수도 있어요. 모든 삶을, 야, 어차피 인간 죽어. 그러니 너무 사랑하지 마. 네가 죽을지 네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을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정주지 마. 근데 어려서 제가 너무너무 사랑하던 강아지가 있었어요. 제가 어느 날 집에 왔는데, 독구라고 그때 불렀는데, 그때 어린 나이에 왜 개를 독구라고 부르지 그랬는데, 그 도구의 그 옛날 어른들의 일본식 발음이 독구라고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친구를 제가 너무너무 좋아했는데 그 친구를 데려가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저한테 눈물을 흘리면서 도와달라는 눈빛으로 저를 봤어요. 저 힘이 없잖아요. 그리고는 그날 내가 사랑하는 대상인 저 강아지의 죽음이 저의 인생을 어떻게 바꿨냐면, 아, 사랑은 영원할 수 없구나. 그러니 상처받지 않으려면 마음을 줘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사랑하지 말아야지. 그리고 저는 강아지의 죽음이었지만 어려서 경험한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던 그 대상의 존재가 사라짐으로 저는 삶에 대한 그런 기준점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강아지가 집에 또 왔거든요. 근데 어떻게 행동이 바뀌죠? 그 강아지의 눈을 쳐다보지 않아요. 왜요? 눈을 보면 정들거든요. 그러니까 그 강아지 얼굴을 보지 않아요. 눈을 보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안 보고 머리만 이렇게 두세 번 쓰다듬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삶이 펼쳐질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무 사랑하던 사람이 갑자기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내가 또 누구를 어떻게 사랑하겠어요? 그럼 우리는 누군가 사랑할 것 같은 호감 있는 사람이 생기면 제일 먼저 생기는 게 뭐예요? 강력한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이 사람이 또 날 떠날 수 있을지 몰라. 그리고 내가 이 사람에게 그 슬픔을 줄 수 있을지도 몰라. 세상에서 제일 슬픈 건 사랑하지 않는 상태가 아니라 사랑을 믿지 않는 상태 같아요. 어떤 종류의 이별이든 그 이별로 인해서 우리가 더 이상 사랑을 믿지 않고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고 사랑이 오려고 하면 두려워하고 경계하는 그 삶이 우리의 모든 삶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몸에도 정신에도 인간관계에도. 이 슬픔 이후의 슬픔이라는 책에서는 누군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야, 죽으면 죽은 사람만 그래. 그리고 산자의 슬픔이 있어. 누군가가 기쁘면 기쁨이 다시 슬퍼지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이 없는 곳에서 내가 이렇게 기뻐할 수 있나? 멋진 장소가 다 우울해요.
맛있는 음식이 더 슬퍼요. 좋은 옷이 더 흉해요. 그렇게 온 삶이 다 바뀌어버립니다. 모든 사람은 죽죠. 우리가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도 죽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죽을 겁니다. 언젠가는. 그리고 그 시기를 알 수도 없이. 사실 오늘 촬영하는 이 촬영날 이틀 전인 엊그제 이제 아버지의 49제였어요. 직계 가족으로는 제 인생에는 첫 죽음인 것 같아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날 강연이 한 번 있었어요. 그래서 당일 강연은 취소할 수 없었죠. 사람들이 그런 질문을 저한테 해요. 강사님, 이때까지 수많은 강연을 했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강연이 어디였어요? 라고 하는 너무나 식상한 질문들을 우리는 할 수 있잖아요, 보통. 전 솔직히 그 전까지 그런 질문을 받으면 별로 그렇게 떠오르는 기억이 많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이제 명확하게 하는 강연이 생겼어요. 아버지가 10시 반에 돌아가셨고 제가 12시쯤에 강연을 했던 것 같아요. 전 그 강연이 앞으로도 꽤나 그런 질문을 받을 때 기억에 남는 강연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기억에 남느냐? 제 강연이 보통 이렇게 재밌게 하는 편이잖아요. 그래서 좋아하는 분들이 있으시단 말이에요. 근데 그날은 재밌게 이 감정이 안 살아나는 거예요. 어떻게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제 강의를 재밌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도저히 이 기운이 안 올라오니까 제가 얘기를 했어요. 사실 아버지가 10시 반에 돌아가셨다. 근데 제가 강의를 재밌게 해야 되는데 재밌게 못해서 여러분 죄송하다. 근데 그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사람들이 100명 정도, 150명 정도였어요. 일제히 순도 100%로 너무나 놀라주는 거예요. 근심과 걱정을 바탕으로 해서 너무 놀라주는 거예요. 아, 어떻게 해요? 근데 그게요, 정말 영화의 한 장면처럼 마치 빛이 있어라, 파도가 거친데 잔잔해져라 하니까 컴퓨터 그래픽처럼 샥 되는 것처럼 이 슬픔도 일종의 진동이거든요. 아주 안 좋은 진동이에요. 뭔가 저를 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근데 이 진동이 사람들이 놀라주는, 진심으로 놀라주고 걱정하는 그 100명 이상의 진동이 만나서 이게 순간 쫙 하고 고요해져 버리고, 기적 같은데 매우 부드럽고 적당한 따뜻함으로 그게 명확하게 오더라고요. 인간의 슬픔이 사라지는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인가? 나의 슬픔을 나보다 더 놀라주고 진심으로 걱정해주고 안타까워해주는 그 진동들이 내 진동과 만났을 때 그것이 고요함을 순간이라고 하더라도 맛보고 위로하는구나. 그 슬픔을. 슬픔 이후의 슬픔을 치료하는 본질적인 힘. 저의 그러한 케이스도 이 책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많은 케이스들이 들어 있어요. 슬픔 이후에 어떤 슬픔이 찾아오고 어떻게 그 슬픔을 극복해 나아가는가. 어느 정도는 슬픔을 우리가 겪었을 때 우리는 혼자 있고 밥을 먹지 않고 힘들어야 할 시간을 보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계속 그렇게 있으면 죽음에 대한 슬픔은 도미노처럼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무너뜨리거든요. 나와 내 주변을. 어느 정도의 바닥에 갔다 싶을 때는 이제는 홀로 있지 말고 나의 슬픔을 나보다 더 슬퍼해주고 애잔해해주는 그 사람이나 그 책이나 그러한 어떤 지금 이 시대에 유용한 그런 컨텐츠들을, 자연을, 종교를
몸을 움직이는 행위를 만나보시기를 추천드려요. 우리를 먼저 떠난 그 사람을 잊기 위해서요? 아니요. 오늘의 결론은 그게 아닙니다. 이 슬픔의 원자력이 이게 안전한 용기 안에 보존되어 있어야 이게 안전한데, 이 강력한 죽음이라는 슬픔은 엄청난 힘이기 때문에 이게 우리의 건강한 육체와 정신이 없으면 이게 튀어나와서 나와 내 주변에 있는 또 모든 삶들을 큰 문제를 준다는 거예요. 세상에 가장 큰 에너지 중에 하나는 이 죽음이라는 슬픔의 에너지가 있거든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슬퍼하기 위해서, 애도하기 위해서, 그리움으로 갖고 있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혼자 그렇게 슬퍼하시다가 혼자 있지 마시고 역설적으로지만 우리의 슬픔을 함께 슬퍼해 줄 그 사람과 그 대상과 그 일을 만나보시는 것을 저는 추천드려요. 혹여나 우리의 사랑하는 누군가가 죽음을 앞두고 있거나 아니면 최근에 그런 일이 있었거나 아니면 시간이 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이 그런 상태라면 이 슬픔 이후의 슬픔을 한번 읽어보면서 사람들은 나와 비슷한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는가, 이것을 담담하게 한번 경험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삶은 영원하지 않고 짧기 때문에, 특별히 삶에 대한 애정이 없으면 삶에 대한, 죽음에 대한 별로 큰 문제가 아니거든요. 근데 내 삶에 애정이 있고 내 주변 사람에 대한 애정이 있으면 그때 우리는 죽음이 되게 심각하게 다가오거든요. 그러므로 우리의 시간은 소중하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애정하는 그 대상은 너무 소중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죽음 이후에, 슬픔 이후의 슬픔도 생각하지만 슬픔 이전에 우리의 삶을 역설적으로 저는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그게 바로 가장 죽음을 잘 맞이하는 자세인 것 같고, 그리고 그 죽음 이후에 대해서도 살아있는 사람들, 남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 죽음을 받아들이는지에 대해서 차분하게 생각해보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간은 매우 짧기 때문에 우리의 시간과 관계는 매우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다고 사랑을 더 이상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남아있는 또 다른 사랑들을 더 귀하게 여기고 또 나의 시간을 매우 귀하게 여기면서 잘 가꿨으면 좋겠습니다. 물건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우리는 귀하다고 느끼거나 생각할 때 비로소 관리하고 케어하고 다듬어 나가는 것 같아요. 우리의 시간에 대해서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h, girl, it must be you again. You have gone straight to my head. Take the pills and go to bed, but I'm still hooked on this. Well, you are sacred in a way. I don't know God, but still have faith that He will manifest some way when I am next to you.